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더하기 1은 귀여움. 자꾸 이게 입에 뱉는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한 사람이 귀요미지만 1 더하기 1은 1. 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에 주일이 몇 번 있는 줄 아십니까? 1년에 주일은 52주가 있는데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이죠. 이 주일은 한 주의 첫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벌써 올해 몇 번째? 51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더 뜻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손잡는 예배당이 마련되어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새로운 이 의자에 앉으면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죠. 귀한 선물과 함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추억과 사귐과 교제가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줄 믿고요. 이 의자 자체에 효능은 없지만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과 사귐이 풍성하여 그 은혜를 많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동일한데 그 은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빚어가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점점점 우리 교회가 더 복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많이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모이니까 더 주 안에 한 가족임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피로 맺은 공동체인데 누구의 피로 맺은 공동체이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그 밥도 단순하게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고서는 매 주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우고 기쁜 일을 우리가 51주 동안 평생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몸 되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손잡는 교회 가족 공동체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또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세례자가 나온 것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성이 엄마 아빠를 4주 동안 만나면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에서 나누었는데요. 이 나눔 중에 부모님이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구나라는 그 고백에 얼마나 잠을 설쳐가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세례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0절에 분부한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분부한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요. 이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례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머무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세례자를 세우고 그 세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여 제자를 삼는 주님의 계획 속에 이 부분이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베품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세례를 받거나 받을 이유가 없는데 세례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래서 말씀과 세례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떠밀려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와 자신의 세례를 바꿔서 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례는 저 잔에다가 물 떠놓고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을 세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 수준에서 스스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자신의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침례라는 것을 베풀어요. 침례라는 것은 완전하게 침례탕이 있거든요. 침례교회는. 그래서 침례탕 안에 코를 잡고 안전하게 잠깐 담궜다가 이렇게 일으켜요. 그래서 담궜을 때 완전하게 물속에 잠겨 이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다시 일으켜서 부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을 입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어떻게 하죠? 그냥 머리에다가 안수하는데 이 머리는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부여하여 같은 의미를 지니고 우리가 세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이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사항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기를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합하다는 구절을 보고 1 더하기 1은 제가 귀요미 얘는 입에 뱉는데 귀요미가 맞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귀여워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 더하기 1은 또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1. 그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되어 그 안에 거하여 합해진 존재가 바로 1.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한 것에 첫 번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합하였다. 오늘 세례받은 예성이도 예수님과 합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께 믿어져야 선물이고 믿어져야 기적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여러분 주머니에 두둑하게 지갑을 채워드리지 못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기적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 예수님과 한 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합하여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에겐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있을까요? 죄인에게 희생과 섬김을 신용하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죄인에겐 희생과 섬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에 죄인들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얻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증거하고 확증케 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는데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몸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지지만 나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다 세례받아서 그 세례는 예수님과도 연합되고 예수님과도 합하지만 또 누구와 합해진다? 따라해볼까? 교회와 합해진다. 교회와 합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합해진다라는 거. 이게 세례의 본질이에요.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사랑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됨,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식사를 함께 먹고 마시며 점점 자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자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고 진짜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로 우리 예성이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여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이 1 더하기 1은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수로는 1 더하기 1은 2지만 나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나는 없고 누구만 계시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때 가장 좋은 설명이 바로 이 결혼식을 빗대어서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들어올 때 이 풍선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입장하는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이 세례식이 오늘 거행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랑과 신부할 때 그럼 예수님이 남자면 나는 여자인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고유 명사로 이거를 불려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라는 그 자체로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머리로 신랑과 신부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서 신랑과 신부를 구별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신부,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사랑하는 자를 신부로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자 모두에게는 주님의 프로포즈에 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푼 세례 예식을 통하여 결혼 예식에 맞춰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설플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거듭해 갈수록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어지겠죠.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예성이에게
좀 예쁜 옷, 좀 구별된 옷을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잘 입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제는 신분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고 하는 일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신부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런 삶의 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엔 나밖에 몰랐고, 결혼을 통해서 솔로가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살아가게 되고, 동거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 초대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미혼자에서 영적인 기혼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혼자 살아갈 때는 나밖에 몰랐어요. 내 편한 대로 좀 불편함이 있지만, 나밖에, 나에서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밖에 몰라고 이기적인 나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져 죽어지고, 이제는 신랑 되신 주님과 교회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한데 이 세례를 내가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 세례 받을 거야. 내가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름받았고 초대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부추겨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 세례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예식이 아이나 부모,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좀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적인 세례를 받게 하셔서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해요. 제가 세례를 결혼 예식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미혼자로 홀로 남겨둔 노처녀 노총각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근데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받을 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반드시 죄사함의 문제와 회개의 과정을 겪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요한에게 나를 좀 허락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시는 은혜를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구약 성경에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무엇을 받으래요? 할례를 받으래요. 이 할례가 바로 세례의 뿌리거든요. 할례가 바로 이 남성의 생식 그 표피를 잘라,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흔적을 여기 남겨주는 거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너 혼자 살아갈 수 없어,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혼자 존재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면 너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이 손 내밀어 프로포즈하여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자여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그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 대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 주님과 결혼하고 교회와 결혼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립적으로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영적 미혼자에서 영적 기혼자가 되었고 하늘나라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면 예수님이 배우자라는 그 이름으로 귀에 나오게 되어 있고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 등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손잡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하나님의 장부에 다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은혜를 다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이 느는 거예요. 처가 가족. 우리에게 그 처가 가족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살았을 때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방황 그리고 이 어려움이 늘 지니고 살았지만 세례를 받아 주님께로 들어온 자 신랑 대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자유함과 평안과 감사를 현실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는 서약의 증표로 손에 무엇이 있죠? 반지가 있습니다. 이 세례가 바로 이 서약의 징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교회와의 결혼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기도 하지만 지방과 지방과의 결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이면서 동시에 교회와의 연합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세례 예식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아 세례이지만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아이에게 전해져서 가정 안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완전한 하나됨 연합을 통하여 가정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나, 교회와 나 이렇게 합쳐졌을 때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며 한몸된 능력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세례를 받으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이 세례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